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말,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말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베푼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베푼 은혜가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혹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헬라에 보면은 유가리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숙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대방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잘 숙고하고 그 깊이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아마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후대하시는가, 이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본문의 시인처럼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발걸음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감사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센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돼서 따로 모여서 살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에게 저주요 또 불치병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고 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음을 받았다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치료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온몸이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9명은 기뻐 뛰며 좋아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좋아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곤경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또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그래야 순간순간마다 큰일, 잦은 일, 사소하고 중요한 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동네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에 사람이 따라오니까 문을 열어주고 하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서로가 즐겁고. 그런데 문을 생각해서 좀 붙잡고 기다려줬더니만 휙 나가버리면 저것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말 한마디지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인사가 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원수 진 것에 대해서는 돌에 새겨서 절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한번 기회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는 잊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이 은혜가 굉장히 복이 드문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하지 않으면 한센병을 앓다가 그 고침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돌아갔던 9명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딱 한 명, 주님께 돌아오는 한 명,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을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유대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미움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우리와 같이 순수의 혈통이 아니라 이단과 섞여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섞여있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만큼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유대인은 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멀리 당하는 그 사람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전 세계가 월드컵 때문에 아주 축제가 돼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30여 강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조금 그 열기가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멕시코라는 나라는 지금 16강에 올라가서 온 나라가 축제처럼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멕시코의 한 마을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천에 보면 특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는 여행객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온천인데 그냥 온천이 아니고요,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이 막 솟아납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곳에는 냉천입니다. 찬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그 바로 옆에서 찬물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집에서 빨래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는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서 옆에 찬물에다 헹궈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보면서 참 좋겠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가면서 가이드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빨래를 갖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쉽게 삶고 그리고 찬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가져가니 더없이 좋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대답합니다. 감사 안 해요. 불평하는데요 그러더래요. 여인들이 뭘 불평했을까요? 한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와서 가서 담그기만 하고 하면 되는데 뭐가 불평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뭘 불평하는데요? 비누가 안 나와서. 그래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비누가 있어서 같이 섞어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좋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러는데 그들 정작 그거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적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것 같고 큰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잘 잊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큰 은혜를 날마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처럼 만성이 돼서 의뢰 그러려니 당연한 듯이 그렇게 그것을 그냥 받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항상 깨우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시는지요? 부부간에 앉아서 부모와 자녀간의 가정에서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정성껏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을 차리면 고맙습니다, 참 맛있네요, 감사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짠이 싱거우니 시작을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벌어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와 같이 영 죽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죽었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평화를 구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왜요? 반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돼서 핍박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생명을 다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다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한 이후에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감격스러운 믿음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신앙의 어거스틴에게는 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내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바 영과 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15년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사모님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습니다.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저 작은 교회 개척을 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가르치셨던 신학교 때 선생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목회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듣고 있던 교수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더래요. 마음이 무거운데 사모님에게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더랍니다.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야 부부가 함께 앉아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힘들지만 우리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는 사모님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식탁에서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해 볼게요. 그래가면서 일기에다가 그날부터 감사를 적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요.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치료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는 곡식을 키우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됐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가면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감사네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진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농사 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참으로 긴 터널과 같이 어둡습니까?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감사할 때 열려질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기억하고 보답함으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